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에도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고, 신뢰가 있는 친구를 만나며, 자상한 선배를 만나고, 따뜻한 이웃을 만날 수 있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TV 인기 프로의 하나는 미스터 트롯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어제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아무개가 좋다더라. 각자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승전이 끝나고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고 해요. 그들이 나가는 곳에는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진 성악가 출신으로서 이제 가수가 된 김호중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보니까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그와 전화 통화만 해도 자지를 드시듯이 좋아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노래를 잘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온 인생 여정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 반전이 있는 인생.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가 어릴 때 이혼을 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면서 방황도 하고 방탕도 하고 싸움꾼도 되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결승전을 할 때 부른 노래가 고맙소.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부르겠다. 고맙소, 고맙소.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간증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그 김천의 예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대구에서 집이 있으니까 막 학교도 다니기 싫고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침에 가서 깨우고 태워가지고 6개월을 등하교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술학교를 가니까
또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 교습을 받는데 자신은 돈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음악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목소리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냐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가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좋은 스승, 합당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하시고 원하시면 하나님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보면은 마치 이사야서 중반부가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아요. 느낌이. 날씨가 맑다가 흐리기도 하고 바람 불다가 잔잔하고 어두운 밤이 왔다가 또 햇빛 찬란한 낮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다가도 위로하시고 때리시다가도 싸매시고 그러니까 그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은 울다가 웃다가 괴로워서 탄식하다가 소망을 붙들다가 그런 내용이 이 이사야서 중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30장의 내용도 보시면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치시는 내용이에요. 왜 치시느냐 하면은 사람도 하나님도 유사해서 인생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 믿고 의지하고 애정을 주고 관심을 베풀면은 그만큼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그러지 못할 때는 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졌던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면 많이 섭섭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든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특별히 애정을 쏟는 존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가 전혀 생각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데 남유다 왕국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시고 화가 나셔서 애굽은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고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그런 허망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 쓸데없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느냐. 나를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 진노를 하세요. 얼마나 진노를 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멸망을 시키는데 그 모습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이사야서 오늘 30장 전반부를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이제 마치 이제 밤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되면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니까 우리 똥배가 나온 사람처럼 배가 이렇게 부름처럼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런 담을 허물어 뜨는 것처럼 내가 허물어 뜨리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사짐없이 부수는 것처럼 내가 그릇을 부수어서 불에 넣어서 하나 꺼낼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 것이고 물 웅덩이에 물 한 바가지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한 움큼도 뜰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을 내버리시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고 불붙는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에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도망가면 되지 마른 말을 타고 우리는 도망을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는 그러면 더 빠른 말을 탄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더 빨리 달리는 짐승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너희를 쫓아가가지고 붙들어서
이제 거꾸로 돼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0을 쫓고 10,000을 쫓는 능력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적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10이 한 사람을 100이 한 사람 1000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쫓겨 도망가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깃발 하나가 꼽혀있는 거죠. 외로운 깃대처럼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하나님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상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진노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몰아치기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일 호세아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다가도 그렇게 변망덕한 이스라엘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도 한쪽에 불붙는 긍휼이 있어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듯이 이사야서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호세아의 하나님과 이사야의 하나님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의 하나님도 그 불붙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읽으신 전치사 그러나 역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이렇게 내가 진노했으나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내가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다리겠노라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하려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 40여 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기다렸어요. 무엇하려고 기다렸냐면 그들은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혹 기다리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유다를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들어오면 내가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만난 음식을 먹일 것이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대우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8절 끝에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넘어가면 시온에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의 백성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입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어떤 면이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하는 거죠.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체데카라는 정의입니다. 체데카는 긍휼로서 사랑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하시지만은 그 뒷받침을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하여튼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와 유사하게 매우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 할머니가 법정에서, 뉴욕의 법정에서 직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간 제목은 무엇이냐면 병든 아들을 대신해서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먹을 빵이 없어서 제과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나오다가 붙잡혀서 직결 심판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안 많은 사람들과 재판장 다 선처해 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들도 다 이 불쌍한 할머니를 아마 판사도 용서해 줄 거다 그랬는데 판사가 벌금 $10를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 분노하는 거예요. 빵 한 덩어리 살 돈이 없는 할머니가 벌금을 낼 $10가 어디 있느냐. 이런 가운데 판사가 말을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할머니가 손자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판사인 저에게도 그래서 $1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 자리에 모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먼저 $10를 꺼내서 모자에 담고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방청객들이 다 주머니에서 이 50센트씩을 꺼내서 넣어서 다 열어보니까 모인 모금액이 $57 50센트였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를 할머니의 벌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7 50센트를 할머니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손자들을 잘 기르시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보니 할머니의 눈은 감동의 눈물이 글썽였던 것은 두말할 말도 없습니다. 이 판사는 이후에 하원 의원을 거쳐서 뉴욕 시장을 3차례나 역임한 피에렐로 라가디아라는 시장이었고 그런 그 어려운 대공황의 시대에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아주 유능한 인물로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이 예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엄정한 심판으로서의 미시파트의 그 정의와 재력과 긍휼, 사랑이 있는 그 정의를 다 충족시킨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로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만남의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더 이상 슬픈 울음을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는 아파서 괴로워서 우는 울음소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긍휼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환희와 감사와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자, 막연하게 이제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크신 만큼 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만큼 다양합니다. 하나로 특정 지을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이제 많고 다양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스승으로서의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신구약 다 합쳐도 정확하게 스승이라고 번역한 것은 10번이 채 안 됩니다. 스승이 나오는 부분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승이 숨지 아니하고 나타나서 내 스승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 나오는 주님과 이 스승이 동일한 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과 현대의 성경 등을 다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부드럽게 한 분으로 앞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고생과 환난의 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뒤에 숨지 않고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승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이 두 가지 모양으로 제자를 양육시키고 기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뭔가를 좀 부족하게 절제된 것만을 허락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뭐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일부러 이제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운동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만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절제된 식량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이 음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 하신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떡과 물을 주심으로써 마치 스승으로서 제자를 의도적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듯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승으로서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결과가 좋아집니다. 선이 됩니다. 동양의 고전 맹자에도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여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맹자도 제자를 막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은 맹자 자신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하늘이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을 낼 때는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풍족하게 주어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인물을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시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잘 되죠. 모세의 광야 40년도, 그 이후에 광야 40년에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이 한 백성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같이 훈련 고생을 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광야에서 훈련 받으신 것도 3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공중에서 던져가지고 밑에서 받아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키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사 7장 14절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도 이 채찍과 꾸지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되는 그런 패턴이 우리 과거에 뭐 무술을 배우고 제자를 기르는 이야기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죠.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을 일부러라도 고생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무술을 배워서 무예의 고수가 된 그래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패턴입니다.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아주 실력이 좋은 스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찾아갑니다. 그럼 스승들이 그냥 막 잘 받아주질 않아요. 아이고 어서 와라 배워라 하지 않고 뭐하러 왔느냐 배울 것 없느냐 내려가라.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배우고 싶으냐? 그러면은 마당을 쓸어라. 나무를 해라. 설거지를 해라. 뭐 전혀 무술하고 관계없는 일들을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9명은 툴툴거리고 불평하면서 아니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이것 하러 왔냐? 그럼 이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남아서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나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말없이 한 3, 4년을 하면 스승이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안 보는 것 같아. 딱 보고 있다가 저놈은 가르치는 충분히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제자에게 무술을 가르치죠. 가르치는 그 제자가 이제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얼마 가르치는 스승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스승이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나는 다 배웠구나. 하산하거라.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스승으로서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는 백성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용한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 너무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욥에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더욱 강건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스승이로서 하나님이 부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상숭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승과 같이 제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참 소중한 일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그 중압감이 너무 컸으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너무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는 후임자가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는 인간으로서는 견줄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40년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이끌어왔던 이 불세출의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는 그에게 배워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세를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놓여진 사명은 이제 광야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차지해야 될 그런 이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주겠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내게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가 참 부족한 우리 제사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가 한 가지 훌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도 그만한 자질이 있었죠. 그때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훌쩍 일어나 뛰어가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또 가서 자죠. 근데 또 사무엘아 들은 소리를 듣고 또 뛰어가죠.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럼 가만히 엘리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번에 너에게 음성이 들리면은 뭐라고 너가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엘리가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소서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음성이 들으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훌륭한 이 지도자가 되어서 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지시하심으로 자기 백성 또 제자를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큰 능력을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뭐 특별한 재능이나 그런 것 없을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똑바로 가거라 지시하심으로 우리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지도하신 큰 은혜를 누려서 좋은 스승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은 신약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러한 탁월한 스승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예수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붙일 수가 없어요. 12명의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소수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인물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전하신 복음서의 말씀과 같은 그 탁월한 진리의 내용을 전하실 말씀이 그런 내용을 전할 스승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시면서 모든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스승이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앞에 스스로 본을 보여 희생이 되시고 십자가 희생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배운 그 12명의 그 모든 제자가 다 하나같이 순교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스승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 스승을 이 뜨거운 가슴과 본을 보이신 귀한 말씀을 주신 스승을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책도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에 보면은 좋은 책의 내용이 나오고 인물들이나 나오면 그분들도 이제 우리 스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쓴 저자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매료되어서 빠졌던 책이 하나 있는데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또 김상철 목사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이 두 분이 공저자인데 이분들이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 위해서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선교했고 순교했던 인도를 찾아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인 로마를 찾아가서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있었던 일화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나
우리 본인들이 깨닫는 그 신앙, 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을 따라가야 참 믿음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아주 간절하게 잘 표현해 놓은 책이에요. 그 읽으면서 이 오늘 이 두 분은 나의 스승이구나.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교나 교회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들이 계세요. 우리 한홍 목사님의 열리는 능력시대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가 서울의 모 교회에 부교역자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인 중에 벽돌 쌓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탈북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을 내려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봉산 교인들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저는 어느 교회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번엔 이력을 아니까 그 교회가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교인들 중에는 서로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면서 아무개 집사 잘 사네, 아무개 집사 못 사네 하면서 말이 많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탈북자 부부가. 그래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탈북자 형제가 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하루는 만나서 물었다고 해요. 형제님, 교회에 잘 사는 분들 보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눈물을 콱 쏟았다. 그렇게 이제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일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그 탈북자 부부가 바로 스승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꼭 스승인 것만 아니죠. 성도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애국의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분들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죠. 역사의 한 축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축입니다. 부모, 자식으로 이어지는 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축이 너무 크고 이 역사를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훌륭한 축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서 복된 길을 잘 걸어가고 의미 있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스승을 잘 못 만났다고 탄식할 때 많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잘 바라보는 좋은 스승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서도 훌륭한 스승들 많이 발견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또 좋은 스승들도 만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좋은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제자를 기르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